할렐루야. 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끌어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귀하고 귀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끌어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교회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십자가가 성도를 붙들고 있었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말씀이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의 땅 골고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라는 이름마저도 해골, 죽음, 절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었는데요. 십자가는 바로 그 죽음의 땅 위에 세워졌고 그 죽음의 땅을 끌어안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찬란한 구원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셨죠.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옷가지를 빼앗기 위하여 다투고 분쟁하던 곳,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네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는데요.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조롱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무지와 조롱이 가득한 그 땅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고 십자가는 그 절망과 어둠과 수치의 땅을 끌어안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그곳을 끌어안으십니다. 죽음과 절망, 인간의 부끄러운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조롱이 가득한 그 땅을 주님은 십자가로 꼭 끌어안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배신을 당하고 수치와 절망에 짓눌리기까지 하며 낙심과 고난 가운데 영혼이 찢어져도 창이 옆구리를 찔러 들어오는 고통 가운데 씨름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땅을 위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죠.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끌어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데요. 그 부활 이후에도,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 이후에도 바로 이 땅을, 우리 영혼들을 끌어안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 교회를 끌어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바로 부활, 교회를 끌어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그 구원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저주하며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로 그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처와 수치,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끌어안으십니까? 또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신 후에 어떤 삶으로 그를 인도하십니까?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를 전부를 다 오로지 끌어안으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그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서 떠나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묵상해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끌어안으시며 굳이 지난 아픔과 상처의 자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하여 갈릴리 가운데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빈 그물과 씨름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바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듯 만선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아침으로 먹이시는데요.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9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여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장면보다도 너무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이 결코 낭만적이기만 한 상황이 아닌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그곳에 생선을 구우며 떡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시는데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안드라키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성경에 또 한 번, 단 한 번 딱 사용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바로 일주일 전 가야바의 안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추운 밤에 숯불에 손을 대고 손을 녹였던 그 숯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안뜰에 이 목탄불,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숯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불을 쬐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며 아마 어렴풋이 그때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베드로를 먹이시는데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이 오병이어가 정말 결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 오병이어가 이뤄졌던 그 순간을 보게 되면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 참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밤이 되도록 그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밤이 늦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 무리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찾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집으로 보내어 집에서 스스로 자기의 끼니를 채우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따졌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확인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는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안드레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들여밀며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도시락 하나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전에 만약에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양옆에 앉혀달라라는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만 있었지 주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있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 위에 피워놓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보며 아마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시 떠올렸을 것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는지를 바로 그 숯불 위에 있는 물고기와 떡을 보며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쩌면 굳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들의 연약한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계셨던 거죠. 안타깝지만 가혹하리만큼 계속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의 초라한 현실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15절부터 시작되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고백 안에 베드로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그를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굳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그것도 더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굳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반석이 되리라, 반석과 같이 주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 그의 이름이 바로 그 시몬이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굳이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 장보님께서
굳이 그 새 이름을 지으시고 옛날 이름, 주님을 만나기 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명 없이 살아갔던 그 순간의 그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시며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자랑스러운 새로운 이름이었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허물과 연약함이 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연약한 순간에 자기의 이름 시몬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그 부끄러운 옛 삶의 자리로 불러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베드로가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 외에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지난날의 그 수치와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에 그 연약함을 그 홀로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연약함을 굳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난 상처와 아픔 가운데 끌어안으시는 그 일을 바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난날 베드로의 그 연약한 죄악의 순간순간들을 다 떠올리게 하시며 그의 지난 상처와 아픔 하나하나를 다 끌어안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처난 아픔을 일일이 다 꺼내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의 숨겨져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은 이후에 치유함 받을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 받을 만한 자신이 없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적 학력폭력을 당하였던 주인공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송혜교 씨가 같은 피해를 당한 친구를 위로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괴롭힘을 당하였던 그 학교 강단 위에 계속 서 있다고. 나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는 이제 그만 그 강단 안에서 내려오라고. 거기 선 채로 너는 매일매일 똑같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 강단 위에서, 상처 위에서 내려오라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낙심과 절망 속에 갈릴리로 내려와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끌어안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냥 끌어안지 아니시고 지난날의 상처 하나하나를
꺼내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그의 아픔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눈물까지도,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차마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아픔까지 다 주님께서는 꺼내어 낱낱이 보여주시며 그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이 끌어 안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차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거든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상처와 아픔, 수치까지도 눈물까지 다 내려놓고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 못할, 위로하지 못할, 품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없음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처 끌어안아 주지 못한 그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소한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이를 더 많이 혼내지 못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눈물 흘렸던 적은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가장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바로 그때 조금만 더 사랑해 주었다면, 그때 조금만 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었더라면, 힘들어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금 더 품어주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 노력했더라면 라는 후회가 남지, 더 많이 더 심하게 심판하지 못해서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부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께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지, 더 용서해주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